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면서 잘 지내셨죠? 그렇게 지내신 줄로 압니다. 어저께가 한국의 추석이었습니다. 땡스기빙이었죠. 올해 보름달이 100년여 만에 가장 큰 보름달, 가장 둥그렇고 가장 큰 보름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커다란 보름달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은혜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 또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당시에는 농부가 자루에 씨를 가득 담아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쟁기로 땅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면 씨앗이 자연 속으로 흙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내리고 자라게 되는 그런 농사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면 농부가 맨 자루가 이렇게 안전하거나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좀 엉성하고 곳곳에 구멍도 있고 또 덮개도 없습니다. 농부는 씨를 좋은 땅, 옥토에 뿌리려고 하는데 이런 가방을, 그런 자루를 메고 씨를 뿌리러 나가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도중에 옥토로 가는 그 중간에 씨가 떨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들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런 농경 상황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들은 싹이 나오긴 했지만 양분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곧 타서 말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조금 더 자라긴 했지만 가시떨기에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지였던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했으니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당시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비유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유로 했을 때 제자들이 쉽게 빨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주제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어떤 밭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밭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마도 예수님이거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씨를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영향을 받은 곳과 또 말씀의 씨가 뿌려진 곳, 그 장소에서 일어난 상황이 오늘 말씀에 보면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각각의 상황을 보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고 오직 좋은 땅인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이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네 종류의 밭, 네 종류의 장소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시면서 이 장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은 각자가 어떤 밭과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길가는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전해진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씨앗이 자랄 때 어떤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어떤 여지, 어떤 시간도 주지 않는 그런 마음이나 상황에, 환경에 사로잡힌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사이언스 프로젝트라면서 씨앗을 물이나 이렇게 심고 싹이 나고 자라는 그런 것들을 제출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금방 싹이 나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길가의 씨앗은 그 짧은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으로 비유된 새가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씨앗을 가로채었고 먹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어떤 기회가 생겨서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즉시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길가에서 전도를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런 반응들을 하죠. 필요 없어요. 재수 없으려니까 원 이런 하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 전하는 사람을 욕을 해대면서 또 안 좋은 모습으로 태도로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아마도 길가에 떨어진 그런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돌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반응했다라고 했습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의 특징은 빠른 것에 있습니다. 말씀에 빨리 반응합니다. 4장 16절에 보면 이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곧 immediately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확 타오르는 것처럼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즉시 기쁨으로 빨리 반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반응이 오래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빨리 받아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습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생기면 잠깐은 견디는데 정작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말씀을 포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즉시 immediately 포기합니다.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말씀을 포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길 때, 당할 때 즉시 시험에 들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 같은 곳에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가시떨기가 가득 들어차 있어서 그 틈을 비집고 더 이상 자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가시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 좁은 틈으로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시의 기운이 이 씨앗을 그 자란 줄기를 막아서 더 이상 힘을 쏟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질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너무 커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짓누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숨막히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말씀대로 살아가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길 것 같고 세상에서 뒤처지고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두려운 마음들에 휩싸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세상의 재물과 유혹, 재물의 유혹, 염려로 인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보다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버리는, 말씀을 막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시떨기 같은 사람도 길가나 돌밭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옥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옥토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해서 풍년이다라고 말을 하면 한 10배 정도의 수확을 거두면 풍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풍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적인 능력으로 많은 것을 얻은 것을 가리킵니다. 한번 각자의 생각들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떤 밭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어떤 밭에 속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네 종류의 밭,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두 종류의 결과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네 종류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두 종류의 삶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과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옥토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니까 더 노력하면 우리가 옥토로 바뀔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이미 나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의 관심은 열매를 맺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옥토에만 씨를 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사람에게 소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우리가 노력하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그런 사람에서 옥토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땅에서만, 옥토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옥토이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땅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도 옥토가 되고 싶은데, 옥토라고 말하고 싶은데 옥토처럼 살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옥토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오해를 해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의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옥토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옥토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옥토와 같은 사람일까요? 정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돌밭이 어느 날 깨달음을 얻어서 나는 이제부터 옥토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돌을 막 밖으로 집어던지면서 나는 이제부터 옥토야 라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가시떨기를 다 뽑아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옥토로 살 거야, 나는 이제 좋은 땅으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밭들이 옥토가 되려면 밖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와야만 합니다. 농부가 길가를 정리하고 돌밭에 있는 그 돌을 다 끄집어내고 버리고 가시떨기를 다 뽑아내어서 그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결정된 것은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옥토로 바꿔진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사람에게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옥토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옥토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옥토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옥토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농부가 척박한 땅을 갈고 돌멩이를 버리고 가시떨기를 뽑아버리고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옥토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믿지 못하는가로 이미 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미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인가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자라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복음을 경험하고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그들에게 열매를 맺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옥토에서는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합니다. 다른 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옥토에서만큼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하고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고 추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옥토가 되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아직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옥토라는, 좋은 땅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후로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런 옥토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옥토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MCC 뉴 패밀리 클래스에서 신앙 고백문을 작성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신앙 고백서를 써보시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도 신앙인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기도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갖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옥토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만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4장 20절에 보면 옥토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과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설명 마지막에 8장 15절에 이 동일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옥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견디고 그로 인해서 결국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토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옥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사람이라고 편안하게 쉽게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에 관심은 있었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자 그 말씀을 금방 포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말씀보다는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씨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도 세상의 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도 그냥 말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갖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옥토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죠. 옥토와 같은 사람은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말 못할 고난도 당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살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을 더 갖고 싶은 유혹도 당하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서 씨름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옥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혹이 없어서 그 길이 쉬워서 말씀 붙들고 살다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유혹당하고 고난당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옥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요. 그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견디면서 살기 때문에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서 말씀 붙들고 살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옥토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씨앗이 어느 곳에 떨어지든지 그 씨앗은 생명력을 갖고 싹을 납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옥토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자랄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살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고난에 처하면 그 순간에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그 상황을 견딘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믿음이 필요한 순간,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그 순간에 찾아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알고 있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커넥션도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쉬워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합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상황은 넘어갈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또 그 이전 세대들이, 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수많은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말씀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 지식 살펴보면은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묵상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말씀 암송도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려고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유튜브 통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들으시는 중에도 한 번은 주일날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결국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의 눈에 비춰진 부모님의 모습, 어른들의 모습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듣는 많은 얘기들이 그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비춰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이나 교회 어른들이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이 집에서 보는 모습이 다르다면 아이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어른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아주 큰 것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빠처럼, 엄마처럼,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어른들이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그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들도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소원하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또 MCC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장 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다는 것은 다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얻는다면 우리는 결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만 그치면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내야만 비로소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부딪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갖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좋은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삶이 말씀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부딪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말씀을 듣고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귀가 있다면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 씨름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